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1장 14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양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성탄의 기쁨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기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탄생이 두 가지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답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오후 시간에 좀 볼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탄생은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누가에만. 누가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마태, 바울의 의사였던 그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구주랍니다. 구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속자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로드,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 우리가 매일 임내성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10분에서 15분 사이, 그러니까 한 12분 정도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온 인류 역사 속에, 아니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10분에 1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마음껏 드러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인류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선물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1위가 선물이라 그러더래요. 선물이라 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게 성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밑에서 식사하는데 마침 그 옆에 그 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앉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다 먹으면 성탄절 선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1위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선물임을 그들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행하지요. 그분이 인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요, 은혜요, 평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스스로 낮아진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된 교리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육신의 본질, 그리고 성육신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번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육신의 본질이에요.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보니까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르크스,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볼 때 함께 나눈 단어이기도 한데, 육체, 살, 심지어 고기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시지만, 그분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2장 1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아기로 말구육에 누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수님은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그분은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리고 피곤함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보니까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리고 그분은 목마름도 느끼셨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해요. 본성이 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성 자체가 죄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됩니까? 그분이 죄가 있다면 흠 없는 제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분이 죄가 없어야 흠 없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흠 없는, 죄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성육신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의 목적인데요, 14절 보니까 우리 줄을 읽으시세요. 그하심의 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장 14절에 보니까 거하셨다 그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천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거주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려 613가지예요. 613가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무슨 의미죠? 탁월한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탁월한 민족.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키나. 예? 여러분,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그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그리고 613가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 여러분, 왜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하신다, 거주한다, 텐트를 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3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텐트,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는 그냥 내 옆에 있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뭐가?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 멀리 있을 때에는 막대기를 던져서 적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 갈 때에는 하나님이 목줄을 잡아서 인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 그분은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옆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그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22절. 이 풀무풀이 용광로입니다. 우리 22절부터 좀 긴 절이지만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 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로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영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광로에 들어 보내기 위해서 그를 붙잡았던 블레셋 아니죠, 바벨론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정작 영광로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로 속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세요.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9페이지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꽃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분이 나를 불꽃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지 아닐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그분이 정말 나를 건져 주실지 건져주지 않을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정말 임마누엘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의 목적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에 함께 읽었던 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또 어떤 분은 감동으로,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살리라 서로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시집만 안 갔다면,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그분처럼 살고 싶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 양 껴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불꽃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강물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2016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10번이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나 주시고 40일 성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합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합시다.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 2016년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성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겠죠? 성육신의 축복.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보니, 줄 한번 쳐보세요. 보니. 봤는데 누가 봤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잠시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사도 요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모두가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사도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 1서 1장 1절 388페이지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 그리고 덮지 마세요.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줄 한번 쳐보세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답니다. 무엇을요? 그 앞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을 줄을 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해 놓으세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는데 무엇을 보고 듣고 만졌느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복수로 써놨습니다. 복수로. 요한 혼자가 아니고 요한 공동체 모두가 다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말씀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1절 끝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났다. 할렐루야.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보여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전하노니. 여러분,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한다는 게 전한다. 예? 왜 전하느냐? 왜 이 사실을 전하느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전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줄 한번 쳐볼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왜 우리에게 전했는가? 사도 공동체가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공동체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공동체가 누린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공동체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보여주는가? 2절 보니까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왜 사도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사도 공동체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정의하면서 삶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정의하면서 삶의 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누렸다,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가지로 표현하시죠.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조그만 풍랑에도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풍랑도 오히려 그것이 삶의 돛대가 되어서 더 빨리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면, 또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믿는다면, 얕은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자기 집안에 추구하는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위로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나에게 뭘 지시하면 난 그대로 복종합니다. 내 종도,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가 지시하면 내 말을 따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수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302장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02장이네요. 302장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파도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몰라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몰라서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요, 바닷속은 잔잔합니다. 그분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장 14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100%다 줬어요. 40%가 아닙니다. 50%도 아니에요. 100%다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100%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대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305장.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물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아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진리로도 충만합니다. 진리, 여러분, 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적인 암도 아닙니다. 진리는 논리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진리, 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자녀도, 내가 바라는 그 무엇도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묶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출세, 명예인가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진리로 충만하면 그 진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 되신 그분을 붙잡고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영광을 봤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영광됨이 드러나서 우리 오호시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 믿음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참 우리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삶에서 참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이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오신 목적, 우리와 함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좀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잡아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201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